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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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거기에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아멘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아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깊은 부분마다 주님 친히 만져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 시간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 각자의 삶의 처지와 정황들이 다 다를진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며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상황으로 주님 이 시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포항에서 서울에 잠깐 오셨어요. 행사가 있으셔서 이제 서울로 오셔서 제가 서울역으로 마중을 갔었어요. 마중. 네, 지금 문득 든 생각이에요. 마중을 갔었는데 그 내비게이션을 이제 서울역 1번 출구 이렇게 쳐서 이제 쭉 갔고, 제가 생각보다 좀 일찍 도착했던 것 같아요. 한 25분 정도, 한 30분 약간 안 되게 일찍 도착해가지고요. 이제 주차장에 차를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럼 서울역 앞에 보면 택시들이 많고 그 안쪽으로 가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쭉 들어가서 이제 주차장 입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서울역에는 여러분 노숙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딱 턴을 하려고 하는데 한 노숙인이 있었는데, 제 눈에는 노숙인이 보였던 게 아니고 한 군인이 보였어요. 한 군인이 이렇게 음료와 햄버거였던 것 같아요. 샌드위치인지 햄버거인지를 들고 이렇게 숙이면서 이렇게 노숙인에게 주는 모습이 전에 탁 보였어요. 근데 순간 보는데요, 군인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 배우 정혜인 닮았었어요. 네, 얼굴도 잘생겼는데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매님도 꼭 그런 형제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요즘 그런 형제 없어요. 요즘 결혼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떠날까봐 걱정돼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진짜로 잘생겼었어요, 군인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문득 참 아직까지 세상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군인이 너무 이렇게 선해 보여가지고요, 그냥 궁금했어요. 근데 시간도 남아 있었고, 그래서 얼른 주차를 하고 제가 막 뛰어나가 봤어요. 군인이 있는지를 보러 갔어요. 참 너 귀하다 칭찬을 해주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군인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보니까 이제 노숙인이 앉아 있고 보니까 음료하고 이렇게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들어왔던 그 노숙인이 나이가 많은 노숙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나이대였어요. 너무 궁금해진 건 거죠. 제가 근처에 갔어요. 반가워요 하고, 저는 뭐 음료나 이런 거 사가지도 않고 저는 얼른 급하게 군인을 만나러 갔던 터라 그냥 이렇게 5,000원을 한 개 이렇게 드리고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아직 나이가 몇 살이에요? 했더니 22살이라고 하더라고요. 22살이에요. 네. 네, 어떻게 여기에 앉아 계세요? 춥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를 경계하다가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막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를 얘기를 나누는데, 삼수를 했다더라고요. 대학을 삼수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자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고 상처가 너무 컸대요. 근데 자기 오빠라고 했던지 형이라고 했던지,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라 했던지는 기억 안 나는데 되게 뭐 좋은 학교를 갔고 막 그런 얘기를 잠깐 이렇게 하다가, 재수 공부를 하다가 너무 성적도 안 오르고 집에 가서는 또 너무 눌리는 상황에 여름에 집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나왔는데 한번 상처를 받고 아파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이렇게 풀어질 수 없을 만큼 틀어지고 나니까 집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고, 그냥 그러다가 여기 오면 밥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여기에 있은 지는 한 2개월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밥 주냐 했더니, 우리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플레이 포유 이제 같이 우리 노숙인 사역을 우리 청년들도 함께 했었었는데, 요즘은 따로 이렇게 밥을 주지는 않는데요. 밥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함께 쭉 나눴었어요. 나누는데, 그래, 그런데 막 상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차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오셨다는 이제 연락을 받은 건 거죠. 그래서 혹시 폰 있냐, 번호 있냐 했더니 번호가 없대요.
번호가 없어서 제 번호를 이렇게 적어주고 왔어요. 한번 꼭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고 이제 급하게 이제 헤어졌어요. 그 친구에게는 떠날 수밖에 없던 아마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숨막혔던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상황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만한 본인의 분명한 이유일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떠났던 것 같고 제가 그 친구를 만났던 건 목요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그보다 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 날도 우리 청년들과 상담을 이렇게 이제 두 팀을 이제 한 명을 만났고 두 명을 또 만났고 이렇게 계속 만나는데, 참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에 상처로 남을 법한 많은 상황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번 주에 계속 상처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는 각자 살아가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이건 여러분이 그냥 아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이고 우리는 불안정한 자들입니다. 이건 아멘 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들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상처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쭉 하는데, 이 친구하고 계속 한 20분여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정말 바꾸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 깊은 얘기까지는 못 나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나에게 어필했던 이야기들은 뭐였냐면, 자기에게 남아있는 안 좋은 추억들, 기억들이죠. 그 기억은 이 친구의 정체성이 되어져 버리겠더라고요. 20분 동안 느꼈던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아버지와의 어떤 틀어진 관계 안에서 모든 안 좋았던 추억들, 그 기억은 그냥 이 친구의 정체성이 그냥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것들 아니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깊이 있게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은 너무 부족했어요. 다시 꼭 만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에 꼭 시간 되시면 함께 우리 서울역 한번 가십시다. 네, 그렇게 이제 친구들 만나고 왔는데,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는 시간에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와 이렇게 막 반갑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는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짜 이 시간 그냥 그렇지 하고 그냥 덮어주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상처가 있어요. 한 명도 예외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상처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막 책을 찾다 보니까 제 책장에 꽂혀 있던 책이었는데, 책의 내용은 제가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멋있게 보려고 그냥 꽂아놨던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상처라는 단어가 보여가지고 책을 꺼내서 쭉 한번 봤었어요. 근데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이었어요.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인데, 그냥 쭉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신경에 닿을 만큼 가시가 박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쭉 풀어져요. 정말 많은 노력으로 찾아낸 해결책이 이제 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것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를 꽂아놓은, 신경을 건드리는 이 가시를 꽂아놓은 채로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지낼까를 계속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시가 꽂혀 있으니까 이 가시가 건드릴 때마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길을 갈 때도 나뭇가지가 걸려도 아프고, 사람들 만나면 부치니까 아프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가지를 건너가야 할 때는 모든 가지를 치는 것 때문에 노력하며 살면서 계속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을 갖고 살면서 대처하는 데만 모든 인생을 쏟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이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모든 신경과 인생은 가시에 집중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해결책, 그래서 이 사람이
가시에 안 건들 만한 어떤 가지를 잘 치면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으나 어때요? 그냥 이 가시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서 하는 해결책인 거죠. 그러니까 해결됐다라고 얘기하지만 해결되어지지 않은 이 상황들을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에 찔린 사람이 더 큰 문제가 봉착한 거예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함께 포옹하고 싶은데 이 가시에 집중하다 보니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쭉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시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것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가 평안한지, 누가 나를 평안하게 여기는지에 포함해서 당신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상처가 있을 텐데 그 상처를 나는 잘 대처했다라고 하는 그 대처는 가시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나뭇가지 자르는 노력 가운데 살면서 안 건들리게 어떻게 여기를 무거운 걸로 이렇게 잘 덮어놓고 그냥 나는 대처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 이 상처를 대처하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모든 인간은 정말로 한 명도 외치 않고 모두가 연약하다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줬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요. 그렇게 계속.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받은 것만 기억나는 것 같아요. 받은 것만. 그런데 그래서 상처를 계속 묵상하다가 그날 제가 그 친구를 묵상하는데 그날 내가 무릎을 치면서 이 친구 인생이 너무 가엾은 거예요. 가여웠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상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그냥 글적글적 책상에서 글을 적었어요. 상처는 우리를 철저하게 과거에 묶어놓게 하는 습성을 가졌다라고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적었었어요. 우리의 모든 상처는 결국은 여기에 집중하게 해서 모든 대처도 여기에 지금 올가매게 만들어서 우리를 과거에 올가매게 만드는 습성을 가진 것이 상처예요. 상처.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정말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았을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예전에 제가 기억은 안 나요. 몇 년 전에 했던 설교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45장 본문을 가지고 요셉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형제들과 함께 용서하는 이야기들의 용서에 관한 메시지로 전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요셉의 용서는 왜 용서하게 됐냐면 분명히 억울했어요. 형제들이, 진짜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죽이려고 막 회의를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돈을 주고 노예로 팔고, 그뿐입니까? 요셉의 인생은 모든 것들이 억울했어요. 모든 것들이 억울했어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용서라는 단어가 그에게 들어왔던 이유는 이제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이 동생을 못 알아보는 사이에 음식을 가지러 왔어요. 음식을 좀 얻으려고 온 거죠. 근데 요셉의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잠시 형들을 너무 반갑지만 그냥 티를 내지 않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십시오. 나와 같은 어미의 이제 한 배에서 나온 베냐민을 데리고 오십시오 했을 때 형들의 반응이 자기를 버릴 때와는 다르게 성장한 모습을 본 건 거죠. 기억나시죠? 이 설교? 기억나셔야 해요? 네. 형들에게서 그냥 나를 버렸던 못된 형들이었는데 이제 요셉에게 보였던 건 뭐냐면 나는 억울했던 시간들 안에 버려졌고 이렇게 총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형들도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에서 그들을 성장시켜 주셨구나. 그러니까 뭐가 보였냐면 형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릴 적에 편애받았어요. 요셉도 야곱의 편애를 받으면서 사랑받고 또 미움받을 짓을 했어요. 형들에게 막 자랑하고 형들이 나에게 절할 거야. 막 이런 시간 안에서 형들은 아버지로부터도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 레아에게선 태어났고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 밑에서 상처 안에 살아갔던 그 형들이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작은 상처에서 시작된 모든 불화들이 인생을 깨트리는 건 거죠. 가정을 깨트려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나만 평생 억울하다 생각했는데 그날 보니
형들도 억울했던 상황인 거죠. 상처.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 인생에 개입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장시켜 주셔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할 때 자기 먹고 살 거에 막 모든 술수를 펼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데리고 오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는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막 펑펑 우는 건 거죠. 펑펑 울어요.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용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뿐만 아니라 형들에게도 성장으로 살아계심을 목도한 건 거고, 형들도 참 힘들었겠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건 거죠. 그렇게 용서를 했어요. 45장에서 쭉 이야기들이 나오고, 오늘 50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형제들과 함께 고센 땅에 와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살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그 위에 본문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게 되어져요. 형제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제 무슨 걱정이냐면, 요셉이 지금까지는 아빠 때문에 우리에게 해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제 마음에 있던 그 억울함을 우리에게 풀진 않을까? 이게 두려워진 건 거죠. 이게 두려워진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불안해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 15절 한 번 더 성경을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네, 그때 요셉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7절 시작. 네, 아멘. 네, 형제들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두려우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 형들을 용서하래.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이제 다시 요셉에게 얘기하면서, 야, 우리 아를 해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5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정말 이렇게 회복되었고 용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형들이에요. 가해자잖아요. 가해자. 그런데 그 가해자가 상처 안에 있으니까 상처의 회복이 안 되어져요. 요셉의 과거는 불행했어요. 형들 때문에 불행했고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또 힘들어졌고, 그 아버지는 여성 편력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냥 가정들이 계속 깨어지는 상처 안에 살았어요. 그 상처 안에서 많은 눈치들을 받고 상황들이 너무 계속 얽혀가는 상황들인데, 그런데 그는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살았어요. 반면에 형제들은 어때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30년의 시간들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이나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당장 나를 해하지 않을까? 나를 어떻게 꿍꿍이가 있지는 않을까? 지금 앞에 보이는 것 안에서 상처에 그냥 집중하고 살아가는 건 거죠. 그냥 오늘만 넘기면 돼. 그냥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용서하겠지. 그냥 오늘 잘 위로해보자. 계속 여기 집중하고 살아가는 건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상처는 그냥 하나님이 잠깐 눈 감으시고 우리를 보지 못해서 주시는 상처가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는, 평생에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는 그간 억울했고 상처 덩어리였지만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정말 억울하게 당했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잘 해석되었더니 어떻게 해요? 한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오게 되는 그 첫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요셉은 그가 지금 해석하는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건 거죠.
그가 살았던 구덩이에 빠뜨려질 때 그래 이건 하나님의 역사일 거야. 구원의 역사일 거야. 노예로 팔려갈 때 그래 이건 하나님의 역사일 거야. 그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냥 상처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 막 체면을 걸면서 야 괜찮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워야 할 상황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고, 억울할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확실해야 될 것들은 상처밖에 없는 그 요셉이 결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 안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을 봤다는 건 거죠. 구원의 역사라고 해석하기에는 아무것도 해석할 것이 없는 그의 인생도 하나님은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나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그 고백, 이것을 온전하게 믿었어요. 온전하게. 그렇게 믿은 사람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오늘 형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요셉이 너무 멋있는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네, 뭐라고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다음, 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신앙 좋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다 지난 일인데 괜찮아, 어떤 이런 위로의 차원이 아니에요. 요셉은 되게 애매하게 얘기하지만 그의 자신에게 받았던 그 상처, 형들이 나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멋있게 말한 것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멈췄어요.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야를 인정하는 건 거죠. 형들이 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형들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의 모든 악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신 일들을 온전하게 믿었어요.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금 이제 여러분의 상황으로 한번 가십시다. 부모님이 이혼해서 힘들어요. 부도가 나서 힘들어요. 막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상처 가운데로 몰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 안에 우리는 부모님을 탓하고 부모님 때문에 안 된다 얘기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 청년에게 통화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탓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탓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넌 몇 년 전과 지금과 이렇게 전혀 바뀌지 않았구나,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혼내듯이 얘기를 했어요. 너 성장해야 된다. 왜 그때랑 이야기가 같냐? 왜 그때랑 이야기가 같냐? 우리 모두는 그냥 상처 안에 갇혀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합리화나 자기가 그냥 동정받고 싶은, 위로받고 싶은 이야기들만 꺼내고 그냥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그 상처받지 않는 영혼의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끝났는데요, 그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는데 그냥 제가 이제 책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 상처가 너무 유치한가요? 그 침이 나중에 시간은 지나고 보니 너무 좋은 침이었던 거. 이거 안 할래요. 네, 유치하네요, 하다 보니까.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요, 결국은 상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아픔이 구원의 역사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다 보게 될 거예요. 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나를 왜 이런 가정에 두셨습니까? 나는 왜 이런 상황입니까? 나는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다 꼬이고 안 됩니까?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대입하면 어떤 것도 실수가 없으신 거죠. 우리의 모든 악함,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잘못됨,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선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들로 바꿔가셔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상처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 아픔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 물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셔요.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너의 그 아픔 가운데 나는 나를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해결되면 여러분이 아프다고 얘기했던 그것은 아주 선하운 놀라운 일들로 바꿔간다는 거죠. 저도 그랬었어요. 저는 저 위로 형이 하나 있어요. 너무 뛰어나요. 아시는 분들 몇 명 아마 리더들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모든 방면에 뛰어났어요. 공부면 공부, 음악이면 음악, 운동이면 운동, 모든 방면에 뛰어났던 형이 있었어요. 그렇게 형제 둘이서 이렇게 쭉 컸는데 너무 부러운 거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비교의식 안에 눌려 살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어요. 다 낮에는 일을 가시는 거죠. 할머니 밑에 큰 거예요. 할머니 밑에서 쭉 크는데 원래 할머니들은요 맞이를 사랑하셔요. 그 첫사랑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또 형이 또 얼마나 또 할머니에게 사랑받을 만큼 다 잘했으니까 정말로 형을 사랑했었어요. 눈에 띄게요. 그래서 뭐 형과 이렇게 다투는 것도 무조건 저를 혼내시면서 형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심지어는요 이렇게 형은 이렇게 나이가 크고 이렇게 덩치가 있으니까 밥을 또 빨리 먹었어요. 할머니 밥 더 주세요 하는데 밥이 없으면 제가 먹던 손을 때리면서 밥 그만 먹어 하고는 밥을 형에게 줬었어요. 얼마나 상처겠어요. 얼마나 상처겠어요. 그렇게 상처 가운데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형이 너무 다 잘하니까요, 어릴 적에 내 생존 본능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모님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그냥 마음에. 그래서 저는 공부를 일찍 포기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저는 그냥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부모님 이제 저녁에 오셔가지고 막 요리하시면 냉장고에 기대가지고 어머니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하는 시간들이 많아졌던 거죠.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냥 이게 할머니에게 상처다 이걸 가지고 살았던 건 아닌데, 중고등학교 때 내적 치유 수련회를 갔는데 제 안에 할머니에 대한 상처가 확 이제 깨달아진 건 거죠. 깨달아진 건 거죠. 그리고 그날 막 기도하고 이제 상처가 회복됐다 하고 봤는데 이게 쉽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회복됐다고 믿고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리고 형과의 관계도 너무 좋은데 어느 날 너무 평안한 어느 한 날 할머니가 서울에 가고 잘 내려오지도 않는 형을 걱정하는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잘 있는 형을 왜 걱정하시냐고 막 이렇게 툭툭 올라오는 건 거죠. 툭툭 올라와요. 상처인 거죠, 상처. 내 안에 이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청년의 시간 동안 계속 또 저의 상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상처를 줄 할머니에 대해서도 계속 묵상하면서 시간들을 계속 보냈었어요. 근데 저를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눌려있던 그 상황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니까요, 지금 저는 사역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헤아리는 거에 어릴 적에 그 환경들이 만들어 놓은 너무 큰 강점으로 저에게 구비되어져 있더라는 건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악한 부분과 억울한 부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세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억울한 상황이면 자기의 억울한 자아 안에서 변호하는 거에 모든 감정들을 더 강화시켜 가요. 더 강화시켜 가요. 그 가시를 빼지 않고 이 가시를 보호해서 더 건들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더 강화시켜 가면서 진짜 이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가시가 여기 상처에 찔리지 않게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지경까지의 선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기쁨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건 거죠. 아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생각했던 재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한날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한날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냥 버려지는 날이 없어요. 상처받을 법한 그 시간들 가운데 하루하루가 쌓이는데 상처받았던 날이 쌓이는 게 아니고 상처가 왔을 때 나의 대처와 나의 상황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들이 쌓이는 거죠.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쌓여가야 돼요. 그렇게 쌓여갈 때 이 상처는 진짜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시는 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저를 따라해 볼까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다시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네,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미래를 묶어둘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안 좋았던 상처와 추억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해석하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양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미래는 나의 악한 부분,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상처에 얽매여서 그냥 여기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걸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어 가셔서 가시가 아니라 선한 침임을 계속 유치하는데 밀어가는 이 선한 침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상처는 무엇입니까? 상처는 무엇입니까? 숨기고 싶은 여러분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냥 악한 부분, 억울한 부분은 없어요.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은 상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는 것보다 좀 잔잔하게 기도하시면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 또 마침 박유한 목사님이 제가 우리 찬양 후에 부르렸던 곡을 또 이렇게 앞서 우리 찬양을 해주셨어요. 우리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요. 후렴 가사가 이래해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왜요? 상처 때문이겠죠?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님만 의지하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그 앞에 가사는 또 이러해요.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악한 부분, 억울한 부분, 아픈 부분, 나의 상처들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크신 은혜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연결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연결 안 돼요. 노예로 팔려갈 때도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겠어요. 똑같이 우리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계획들이 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이 떠나가고 직장에서 많은 눈치들 가운데 억울한 상황들에 내몰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라고 연결하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같이 한 번 더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 크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각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습들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 시간 직면하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시간 하나님, 나는 왜 그 상처 가운데 아직까지 갇혀있고 내 미래를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싶은데 막히는 이 상처들이
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더 이어서 기도하실 것들은 이 상처 때문에, 억울한 상황들 때문에 복수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나의 노력들을 멈추기를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시간 나의 상처와 그것들을 놓고 해결하려는 나의 수고들을 멈추기 위한 기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아프고 아버지 얽매이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며 아버지 내일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누르는 모든 아픔 부위부위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는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의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너는 나를 무엇으로 믿느냐? 내가 과거의 악과 상처를 선으로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실을 너는 믿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괴롭고 힘듭니다. 안 됩니다. 상처는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힘을 자꾸 막 키워가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 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회복의 첫 단추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여러분의 상처, 이 시간 떠올려지는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에게 연결하는 귀한 첫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들을 다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해요. 이 시간 함께 다시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상처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는 것들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더 깊어지는 나를 모습들을 아버지여 성장시키시는 나의 모습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은 진짜 크지 않게 기도하더라도 깊이 있게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물으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아버지,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서 나의 아픈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이 시간 여러분, 상처 그냥 회복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마지막 절은 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 있냐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자, 가해자들인데 그를 위로하면서 그냥 위로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축복하면서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과 불안함들을 그냥 더 공격적인 선함으로 회복시켜줘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상처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서 하나님이 내 상처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상처 입은 치료자로 살아가야 돼요. 선한 영향력으로 구원의 모든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초청하고 용서하고 더 좋은 것으로 인내하고 보내주고.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그 기도 한번 드리십시다. 하나님, 상처 때문에 내 안에 묶여 있었고 그냥 이 상처를 잘 숨기기 위해 또 그럴싸하게 멋있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나의 모습 수고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더욱더 오히려 선함으로 더욱더 더 좋은 것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마쳐질 때에는
우리 안에 모든 상처들이 아픈 것으로 억울한 것으로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선한 매개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이곳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나의 미래가 나의 내일이 억울하다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기억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해석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귀하게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미래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하심 때문에 만들어지는 줄 믿사오니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십시오. 주여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나의 상처 때문에 이것을 잘 숨기고 그냥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속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하나님께 다 꺼내어 하나님께 맡겨지는 귀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우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립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상처 준 자에게 오히려 선한 것으로 베풀 줄 아는 귀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이 아픔 속에서도 잘 살아내었다 주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손잡으시며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다 있음을 고백하여 정말 나의 악한 부분 나의 악을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모두가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순한 귀한 우리 싱어들 모두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여 그들의 입술을 주님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고백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모든 우리 팀장님들 그룹장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만나고 섬기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섬기게 하시사 이 안에 사랑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귀한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우리 지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모든 부서원들 또 부서장으로 섬기는 이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나의 상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나는 이렇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고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 가운데 다시금 말씀을 주셔서 회복을 꿈꾸고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